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어떤 일이었냐면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해서 교회에 와 보니까 문에 편지가 많이 꼽혀 있었습니다. 편지가 많이 꼽혀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평소와는 다르게 편지가 많이 꼽혀 있길래 우리 교회에 뭐가 이렇게 편지가 많이 왔지? 라고 생각하면서 딱 편지를 뽑아봤어요. 살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 온 편지들, 수많이 많이 온 편지들이 제가 보낸 편지가 몽땅 저한테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받는 사람 주소가 틀렸나? 해가지고 살펴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가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편지를 보내신 분들 아시죠? 요즘 편지를 잘 안 보내가지고 좀 나름대로 좀 까먹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편지를 딱 보내시다 보면은 이 왼쪽 밑편에는 보내는 사람 주소를 붙이고 아래편에는 받는 사람 주소를 보내잖아요. 예상이 가시죠? 제가 거꾸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세움교회에서 보내는 편지가 세움교회로 다 들어온 거예요. 이거 제가 좀 황당하죠. 그래서 이게 반대로 붙이니까 이게 다 들어와 버리네. 그래서 이제 다시 유체국에 가지고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편을 보낸 일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것 같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평지 봉투 안에 받는 사람과 정말 도착하는 것과 출발 지점이 있지만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도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출애굽기는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출발을 합니까? 애굽을 출발을 해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 도착을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기는 가나안 땅까지는 가지 않고 이제 시내산의 중간 기착점이죠. 중간 지점에서 잠시 멈추긴 하지만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과 도착이 명확하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시작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습니다.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말씀을 무학자했지만 은혜 가운데서 시작을 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도착하는 곳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그 분명한 출발과 시작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출애굽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 출애굽기의 숲을 우리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숲, 출애굽기가 출발점과 시작, 도착점이 명시되어져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보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출발하지조차도 않아요. 출발을 안 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출발조차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출발점을 출발했는데도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번이 그래왔다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발점을 출발했지만 다른 길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 가다 보면 자신들이 가고 싶었던 길로 못 가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모세한테 대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출발점과 도착점을 끝까지 제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였고 여호수아였고 갈렙이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많은 사람들, 출발점과 도착지가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끝까지 제대로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출애굽기의 숲,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걷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숲을 걸을 때 이 출애굽기가 출애굽기의 숲을 이루고 있는 중심 나무가 무엇인지, 어떤 나무가 주로 이곳에 펼쳐져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서 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관통해 보려고 이제 산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번 창세기의 말씀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출애굽기도 크게 내용적으로 본다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화면에 잠깐 띄워봤는데요. 첫 번째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출애굽 이전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여주고 있고요. 12장에서부터 14장은 무엇이냐?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의 삶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따로 떼봤습니다. 왜 뗐냐면 이 12장에서 14장은 6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순간이 12장과 14장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15장서부터 나머지 40장까지 이게 나머지 이 긴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이후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의 광야,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민수기까지 포함하고 신명기까지 포함하면 신의 광야에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 애굽에서의 삶, 출애굽 이전의 삶과 출애굽 이후의 삶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되어질 때 제가 여기 중간에 12장과 13장을 따로 딱 구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두 개로 나누는 가장 큰 기준점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 머무르고 그 다음에 애굽이라는 것을 떠나서 신의 광야라는 그런 지형적인 어떤 지형적으로 옮겼다라고 해서 그런 지형적인 특 때문에 단순히 나눈 것이 아니라 좀 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에서 우리가 내용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건 전후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후, 그것을 오늘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구분한 이 기준이야말로 출애굽기의 숲이라는 핵심을 이루는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를 쭉 살펴보면은 출애굽기가 얘기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보의 말씀을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입니다. 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였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뭘 보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 더 축약되어지고 선명하고 완성되어지는 그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를 이루고 있는 첫 번째 숲.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의 숲을 이루고 있는 큰 나무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출애굽기의 숲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나무가 여기저기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묵상해가면서 산책해가면서 보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냐,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출애굽의 얘기를 가장 많이 하세요. 너희가 출애굽을 떠올려보라. 시편에서도 그렇고 뭐 선지자들도 얘기할 때 출애굽의 얘기를 늘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숲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향기를 우리가 맡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창세기의 숲, 하나님의 은혜라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고 형상화되어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순서가 참 절묘하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얘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얘기된다는 것. 이거는 신학적인 관점으로 봐서도 참 순서가 맞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은혜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봤는데 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은혜예요. 근데 은혜만큼 또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이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모르진 않아요. 압니다. 근데 구원을 막상 표현하려면,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좀 딱 걸리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얘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새신자들을 향해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게 맞아요.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다 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뭐라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구원에 대해 이해를 줄 수 있는 가장 좀 좋은 예가, 제가 이제 전도폭발이라는 훈련을 받았을 때 이제 그 전도폭발 훈련 가운데 하나의 예가 있는데, 이게 가장 구체적으로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예인 것 같아요. 어떤 예가 있냐면, 뭐 이제 물에 빠진 사람 비유라고 해가지고 예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물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내 머리를 잡고 당긴다고 해서 내가 물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물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도 못 나가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튜브를 건져주든지, 또는 이 튜브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끄집어내야지만 우리가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물에 빠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물 안에 들어와 나를 끌어내주는 것.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물 밖에서 뭐 튜브나 생명줄 몇 개 딱 건져주고 야 그거 붙잡고 나와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험한 물속 안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험한 물속으로 들어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중간을 다 띄워먹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구원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의 모습, 누군가 들어와서 험한 물속에서 우리를 그 험한 물속에서 헤어나올 능력이 없는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그런 이미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인데요. 이 구원의 모습을 이 출애굽기가 그대로 투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이라는 그 험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출애굽에서 가장 많이 표현하는 말 중 하나가 건지심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건지심. 구원은 건지심이에요. 물속에 빠져있는 자들이 건져내시는 것.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시작부터 이 건지심이라는 구원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애굽왕 바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아기들이 애굽 나일강에 지금 던져져야 될 위기에 처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 산파들에 의해서 그들이 던져지지 않고 건짐받는 장면을 성경의 출애굽기 첫 번째부터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건지심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 아기 가운데 있었던 모세 역시 나일강가에 이렇게 역청 바구니에 가서 흘러가다가 이제 그것을 바로의 딸이 딱 건지잖아요. 그래서 모세 이름도 건짐이라는 이름으로 모세로 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건지심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홍해라는 바다에서 건져내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건지심이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출애굽기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에 가장 축약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 전제는 똑같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유일하게 이들이 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불평만 했어요. 이게 유일하게 이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4장 12절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모세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장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본문이 일단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보기만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여기에 더 보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라는 숲에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전체에 다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다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그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의 숲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에 응답을 해주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던 출애굽기의 큰 구조, 그 구조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장에서 11장까지가 출애굽 이전 애굽에서의 삶이고, 달리 얘기하면 구원받기 전의 삶이었습니다. 12장에서 10장까지가 유월절과 홍해 사건을 다루고 있고,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15장서부터 40장까지가 출애굽 이후 신의 강약, 달리 얘기하면 구원받은 후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순간, 그리고 구원의 이유라는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출애굽기의 숲을 쭉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표지판들이 곳곳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십계명이 나오고 성막에 대한 얘기가 여기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게 하는 하나의 표지판으로서 이것들은 십계명과 율법들과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구원받기 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그때부터 계속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계속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선언하세요. 이게 바로에게 얘기했던 가장 첫 번째 선언입니다. 이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 보내라. 이게 출애굽의 가장 큰 전제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선언하셨지만,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 속에 나타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출애굽하면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된 거예요. 세상 속에. 그렇지만 이렇게 인정은 받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을 갖췄냐, 모습을 갖췄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준비는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자격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멈추셨고, 그것에서 뭘 하게 하시냐면 네가 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삶의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준비시키고, 또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장도 위임하고, 또 그를 통해서 제사도 하고, 또 이제 사람들을 수도 세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되어지는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돼요. 근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결론 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의 가장 큰 본질 중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지만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12장까지예요. 11장까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후의 삶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부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량적으로 보면 구원받기 이전의 삶보다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분량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어땠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인식해보는 건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에서만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에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어떤 희망을 발견했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구원받은 이전의 삶만 이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구원받은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받은 이후에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준비가 안 돼 있고 살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의 얘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켜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들이 준비를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잊어버려서 뭐만 하니까 불평만 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다. 우리는 돌아갈래.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산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삶이 계속 문제를 일으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구원받은 삶 이후에 그것이 어떤 삶으로 가야 되는가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들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면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 광야를 떠돌다가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위험성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출애굽기의 말씀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삶 이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받기 이전, 구원의 순간, 구원 이후까지 포함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일회적인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한 번에 딱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어졌고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또한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숲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의 숲은 구원을 위하여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출애굽기의 숲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출애굽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출애굽을 했어요. 몸은 분명히 애굽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시내 광야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출애굽을 못했어요. 마음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습니까? 다시 애국을 하려고 해요.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그게 왜 그럽니까?
마음이 출애굽을 못해서 그래요. 마음도 애굽을 떠나야 되는데 마음은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소돔 땅을 떠날 때 왜 뒤돌아보니까 몸은 떠났지만 마음이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못 떠나 자꾸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돔 기둥이 돼서 죽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출애굽 백성들은 마음도 함께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은 결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음이 떠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비슷한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출애굽기 에베소서 말씀 밑에 노란 글자로 구약적인 이 출애굽의 관점으로 표현해서 이것을 얘기해봤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것이 출애굽 이전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벗습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벗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출애굽한 이후 마음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출애굽기의 이런 신앙적인 관점이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은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관점을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의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유월절과 그 홍해 사건을 통해 구원받은 이후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많은 서신을 가운데 끊임없이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후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이제는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다 출애굽을 해야 돼요.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교회 가운데 매 주일 이제 교회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특히 우리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안한 일이 있을 때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그 문제만 생각하느라고 마음이 팔려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납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마음마저도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십계명이나 율법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건강한 육체, 건강한 마음도 깃든다라는 거ق꾸로 되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또 마음이라는 게 육신을 따라가기도 하잖아요. 육신이 마음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마음도 육신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의 훈련이라는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의 지침으로서 이런 율법과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어떤 수단으로서 우리가 사용하고 이것을 잘못 오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성경은 얘기합니다.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율법은 선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관점을 우리가 너무 무시해서도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과정, 몸과 마음을 출애굽해가는 과정이에요. 지금도. 만약에는 하나님 나라를 도착할 때까지 이 구원이 계속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 구원은 완성이 되진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에만 비로소 완성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또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생각을 자꾸 출애굽해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해가는 과정,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트레이너이자 이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자꾸 변화시켜주고 성숙시켜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 출애굽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출애굽하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출애굽할 수 있기를, 육신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출애굽할 수 있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출애굽해야 될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야지 잘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또 이제 해 나가야겠다라는 것을 그래도 말씀을 준비해서 저도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이래서 안 되겠구나. 나도 이것을 출애굽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 출애굽해야 될 것들을 반드시 출애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출애굽기는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출발해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떠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끊임없이 걸어가셔야 됩니다. 출발점과 도착점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의 숲은 하나님의 반복되거나 돌이킬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한 차례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결코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애굽 땅에 있었을 때 고된 노동과 핍박으로 인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이후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갔습니까? 못 돌아갔어요.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다 죽습니다.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자손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그 한 차로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 구원을 되돌이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의 사건은 오직 한 번입니다. 출애굽기가 또 있습니까? 없어요. 출애굽은 오직 한 번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도 단 한 번입니다. 또 십자가가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거로 다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의 구원을 자꾸 몇 번씩 완성시키려고 하는 우리 못된 습성이 있어요.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또 구원해주세요라고 자꾸 우리는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끝났어요. 완성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잊어버리고 난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라고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보면 먹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동일한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심즉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은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다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한 번이에요. 그 이후에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맹렬한 심판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저버린 자, 구원에서 떠나는 자, 그리고 내가 다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착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버린 자, 포기한 자, 구원 안에서 멀어진 자에게는 기다리는 것은 맹렬한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히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적어도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 은혜 안에서 좌충우돌하면서 막 좀 실수를 하고 뭐 그것 때문에 잘못을 하니까 회개하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을 벗어나는 일만큼은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벗어나는 일만큼. 우리가 구원의 길 이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구원의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숲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봤을 때 그 출애굽기의 숲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숲을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구원 앞에서 주어진 선택지는 딱 두 개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출애굽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안 할 것이냐? 우리가 선택지가 이렇게 두 개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후에 출애굽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출애굽기의 숲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좋은 거야 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 가운데 그 규정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다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 그것에 대해서 막 질책을 합니다. 질책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멋대로 하게 놔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멋대로 하게 놔뒀다. 그게 모세 아론의 단순 잘못이었다라고 질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제멋대로 믿음 안에서 산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질서를 성경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과 어떤 계명, 십계명과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질서를 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세운교회 그리고 검단울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믿음이라고 다 좋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늘 또 한번 생각해보며 고민해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